네, 오늘 15강째인데요. 15강. 벌써 이제 12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마지막 이제 세 번만 하면 구약을 다 통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역대상 할 건데요. 페이지 수로 어성경 그 페이지로 286에서 290페이지, 쪽수는 얼마 안 됩니다. 286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인데요. 역대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역대하를 중심으로 나누고요. 역대하와 함께 그다음 포로 이후의 역사 함께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그 통독 범위는요. 제일 뒤에 그 통독 부록이 있죠. 데이 1, 데이 2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데이 37에서 41까지가 되겠습니다. 데이 37부터 41. 그래서 이번 주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0편이 조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그 이번 주 읽으셔야 될 통독이 범위가요. 역대상 전체 29장이죠. 역대상 전체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중심으로 해서 73편, 10편 73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혹시 까먹으시면 그 데이 37에서 41페이지, 41번 그 스케줄을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역대상을 할 건데요. 우리가 다시 역대상 하기 전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역사의 베이스 캠프라고 해서 혹시 기억하세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베이스 캠프, 구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베이스 캠프, 뭐 시간의 이동, 장소의 이동이 있는 그러한 그 실제적인 역사의 그 이동의 기록들이 있는 역사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창세기, 창출, 민, 수, 사사기죠? 왕. 기억하세요? 네. 창출, 민수, 왕. 이게 그 역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베이스 캠프. 네. 여기서 넣을 수 있는 게 뭐죠? 출애굽기에서 이동하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전해준 거, 레위기가 있죠. 그렇죠? 예, 시내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1년여 시간 동안에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는요, 이동하지 않고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설교한 고별 설교, 모압 평지에서 했던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냥 가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또 하나 그 역사서가 그 추가되죠. 뭐가 있어요? 사사시대에 기드온 시대로 추정하는데 사사시대의 한 가정의 이야기, 룻기가 있겠죠. 그죠?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통독하고 쭉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왔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한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데라느가 남았죠. 데라느가 뭐예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가지가 남은 거예요. 이 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 구약 통독을 다 한 겁니다. 베이스 캠프를 다 훑은 거예요. 자, 역대기상하는 왜 열왕기상하 같은 왕조의 역사인데 왜 이렇게 분리시킬까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는 똑같이 왕조를 다루긴 하지만 이 역대상하에는 무대가 두 개다. 뭐가 있다고 그랬죠? 네, 왕조의 그 전반적인 내용이 중심이지만 이 역대상하는 무엇과 오버랩 됩니까? 겹치죠? 어떤 역사 시간과 겹치냐면 포로 시대와 함께 이 역대상하가 같이 맞물려 있어요. 특별히 이 역대상하는 포로기 사람들이 주인공들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물론 유대 왕조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 역대상하를 쓴 사람은요, 포로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에스라. 기억하시죠?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다시 한번 이 유다 왕조 중심으로 역사를 조명하면서, 재조명하면서 역대상하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는 그냥 똑같은 왕조라고 보시면 안 되고,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재조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죠. 그죠?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나오죠. 그죠? 에스더 사건,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총 17권. 17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제가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이렇게 총 구약 17권의 베이스 캠프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역대상하를 배울 건데요. 이제 역대상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왜 역대상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열왕기상하에서 왕조 역사를 다루었는데 왜 또 반복을 할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똑같은 왕조의 역사를 열왕기상하에서 실패로 끝났던 이 왕조의 역사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가? 왜 그럴까? 실수가 아니고 이것은 의도성이라는 거죠. 역사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데, 자,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열왕기상하에서 마지막 끝은 뭐예요? 실패죠. 네, 네. 이 실패로 끝납니다. 열왕기상하, 이 왕조의 역사가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포로기를 거치고, 70년 포로기를 거치고 돌아왔는데, 이 역사를 실패로 남길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포로 70년이 그냥 무의미한 시간이었던가? 그리고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했던 수많은 왕들의 역사가 그냥 실패의 역사로, 패배의 역사로 끝날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너무 쓰디쓰고 너무 무의미한 그런 왕조의 역사, 그리고 포로 70년도 그냥 이 실패로 끝나고 그냥 포로도 70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의미 없고 너무나 허송세월한 낭비의 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역사를 어떻게 다시 볼 것인가? 어떻게 이 실패의 역사를 실패의 역사로 끝내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재조명에 대한 필요성.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역사가의 어떤 그 지필의 동기가 아니라 이것이 실패, 이 열왕기상하로 맞춰지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쭉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사기를 거쳐서 왕조의 시대를 거쳐서 이렇게 쭉 이끌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 구원사, 창세기 12장부터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구원사가 포함하여 열왕기의 역사가 이 실패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우리 민족이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실패가 끝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실패의 역사가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그 역사의 재조명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대상하는요, 포로기에서 그 70년의 포로를 끝내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전의 왕조의 역사, 150년 전의 이 실패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로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썼던 역사서가 뭐다? 이게 역대기상하라는 거예요. 역대기상하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냥 반복이 아니다. 무의미한 반복의 역사가 아니다. 물론 다윗의 이야기, 솔로몬의 이야기, 유대 왕들의 이야기는 열왕기상하에 이야기 나왔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냥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왕조의 실패의 역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성이 어떻게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 가고 흘러가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왕 역사의 터닝 포인트, 이게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신약까지 이러한 그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 뭐다? 역대기 상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조의 역사 열왕기 상하를 끝내시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실 때는 이러한 새로운 재조명의 관점을 가지고 분명히 읽어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 상하와 그 다음에 이 포로기 역사, 에스라로 시작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포로 시대의 역사와 왕조의 역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마치 한 사람이 썼다는 그 증거가 여러분 그 역대기하 제일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역대기하 35장입니다. 역대기하 35장 제일 마지막 절에 22절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읽어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여러분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 페르시아 바사입니다. 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바사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을 명령하거든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 1장 1절 그 바로 밑에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죠. 에스라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됐죠? 누가 쓴 겁니까? 역대기 상하 에스라 누가 썼어요? 에스라가 썼죠. 그쵸?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기 이후에 이 재조명의 관점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역대상하와 에스라가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상하는 그냥 열왕기 상하의 관점이 절대 아니다. 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하는 시점에서 쓴 것이 아니라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458년 BC 458년 BC 587년에 망하잖아요. BC 458년에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서 태생한 사람이거든요. 바벨론 2세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포로 그 민 중에서 나았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시대 때 난 사람이에요. 포로 2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45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하고 나서 이 역사, 실패의 왕조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대기 상하를 읽으셔야 역대기 상하가 제대로 보인다. 이해되셨죠? 그냥 똑같은 왕조의 관점으로 읽어서는 절대 역대기 상하에 진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이제 왕조의 역사는 끝났는데 이 새롭게 이 실패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인가.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그 주체가 누군가? 주체예요. 주체. 주체가 누굴까요?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이해되셨어요? 어디에서 남은 자요? 포로 70년에서 살아남았던. 네, 그 살아남았던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신약까지 써간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남은 자의 대부분의 중심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이 남은 자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포로에서 남은 자를 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약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새로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써가신다. 그래서 이 남은 자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체성. 이해되셨죠?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군가라고 하는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군가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순수 혈통. 이해되셨죠? 순수 혈통.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다윗의 순수 혈통.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대답, 이게 뭐냐?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우리는 섞이지 않은 성전 중심의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대기 상하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역대기 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성전을 어떻게 짓고 준비하고 짓고 봉헌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이 성전을 준비하고 다윗이 어떻게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 하에서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7장까지 이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이 아버지가 준비한 성전 건축 준비를 어떻게 성전을 실제 건축하고 봉헌하고 감사기도를 드리는가, 이게 여러분 15장에 걸쳐서 나와요. 역대기 상하에 역대기상 마지막에 걸치면서 역대기하 7장까지 이렇게 15장에 걸쳐서 무엇을 이야기한다? 에스겔 이야기처럼 성전의 공동체다. 성전 중심의 이 정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해되셨죠? 재미없어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네, 이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전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네, 순수 혈통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남은 자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그 실패 끝에서 다시 한번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자,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같이 저랑 보겠습니다. 뭘 이야기한다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왕조의 역사를 통해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얘들아, 너희가 끝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유다, 다윗의 이 순수 혈통을 통해서 다시 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할 거야. 이게 역대기 상하라는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그 다른 피가 섞이지 않은 정말로 다윗의 혈통의 순수 이 정체성에 혼합되지 않은 이 너희들을 중심으로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상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그래서 성전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는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자, 왜 다윗의 이야기냐면요. 자, 여러분 사무엘 상하 중에서 사무엘 상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상하라고 말씀드렸죠? 다윗 상하라고 그랬죠. 다 까먹으셨어요? 사무엘 상하, 다윗 상하, 다윗 상하, 사무엘 상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특별히 사무엘 상하 중에서도 사무엘 하가 다윗의 통치 기간, 다윗의 왕이 되는 이야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이 역대기 상은요, 다윗의 통치,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요. 근데 잘 보시면 아담부터 나와요.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아담부터 누구에 의한 족보 이야기인데요.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민, 네, 아담 족보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요. 왜 아담부터 시작할까요? 다윗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담부터 시작할까요? 새로운 역사잖아요. 새로운 역사예요. 창세기가 아담부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새로운 백성 공동체를 중심으로 다시 써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족보를 중심으로. 이야기 되셨습니까? 그래서 역대기 상하는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약 역사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이야기 다 나와요. 네.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 1장에 아담 이야기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옵니다. 아담부터 9장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민의 이 족보들이 9장에서 쭉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민이다. 자,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크게 보면 뭐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포로민,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민,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기입니다. 다윗 통치 기간, 다윗 통치 역사, 네, 다윗의 통치기로, 자,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위에다 써보겠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한번 볼게요. 1장부터 9장, 아담부터 예루살렘에 정착한, 예루살렘 정착민이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1장 아담 나와요. 아담 대표적인 사람만 볼게요. 아브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나옵니다.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 나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담과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신약의 처음 메시지잖아요. 이번 주 설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에서 아담과 아브라함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아담부터 나온 것은. 여러분 그 역대상 1장 1절 한번 볼게요. 역대상 1장 1절 제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셋, 에노스.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하죠?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이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에 노아, 셈, 함, 야벳. 노아 정확하게 이게 줄거리, 뼈대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족보로 보지 마시고 구약의 새로운 역사로 보세요. 이게 족보도 되지만 이 구약의 간략한 노아 시대의 역사, 아담의 역사, 이 스토리 역사를 생각하면서 쭉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쓸 수 없으니까, 구약의 스토리를 다시 반복할 수 없으니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약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거기 그 27절에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자, 이렇게 중요한 뼈대가 되는 구약의 역사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2장부터 볼게요. 2장, 3장,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3장, 4장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2장 누구의 후손이 나옵니까? 2장 12지파 이름 나오고, 그죠? 1, 2절에 3절부터 보세요. 3절 2장 3절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에 유다의 며느리, 이게 창세기 38장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니까 며느리와 불륜해서 낳은 그 베레스와 세라 나옵니다. 이게 유다의 후손이에요. 자, 보시면 2장에서 간략하게 말하면 누구 후손이요? 유다 후손 나와요. 2장에서 유다 후손. 3장에서 누가 중심이 되냐면 다윗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크게 보면 유다의 자손이죠. 그죠? 2장 쭉 보세요. 다윗의 가계가 나오잖아요. 2장 12절에서 이 룻기가 나옵니다. 그대로. 2장 12, 13, 14, 15. 제가 15절만 읽어볼게요. 12절에 보아스 나오죠? 찾으셨어요? 2장 12절.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 6절에 오셈과 7절에 다윗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유다의 후손을 쭉 이야기하다가 2장에서, 그죠? 다윗 이야기 한번 살짝 거쳐요. 그 다음에 3장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을 중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를 낳았는지, 다윗의 세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 나와요. 3장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3장 1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10절 자꾸 헤매시는 분 계신데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자, 3장 다윗의 자손들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중심이 되고 있다. 솔로몬도 다윗 아들이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2장에서 유다, 3장에서 다윗, 4장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4장 보실래요?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누구 또 나옵니까? 유다의 후손이 나옵니다. 유다 후손.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한 겁니까? 2장 유다 후손, 3장 다윗 세계, 4장 유다 후손. 유다, 다윗, 유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후손 중에 다윗을 가운데 센터에 넣어놨어요. 유다, 다윗, 유다. 유다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새로운 하나님의 아담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사, 새롭게 시작하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구원사에 유다가 중심인데, 그 유다의 중심 중에 그 센터가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이게 배열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새로운 구원사의 이 주인공은 누구다? 다윗 왕이 지금 주인공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족보 그냥 읽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사는 유다의 혈통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유다의 혈통 중에서도 그 중심 주인공은 바로 이 다윗 왕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구원사다. 이걸 지금 천명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5장 보세요. 5장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5장 르우벤, 갓, 므낫세. 르우벤, 갓, 므낫세 나오잖아요.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요단 동편 지파. 나머지는 다 요단 서편 지파인데요. 근데 가나안 땅. 요단 동편도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모세에게 먼저 주기로 땅을 분배했던 세 지파잖아요. 두 지파 반이잖아요. 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 그야말로 하나 중에 반이라는 거예요. 2분의 1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고, 므낫세 또 2분의 1 지파는 요단 서편에 살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르우벤 가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6장에 뭐가 나옵니까? 6장에 뭐가 나와요? 레위 지파 나와요. 레위 지파. 그 다음에 7장에 나머지 지파 나와요. 나머지 지파. 이사갈, 납달리,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해되셨어요? 네. 나머지 지파요. 나머지 지파. 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 대척점 8, 9, 10 이제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9장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8장에 누구 지파 나오는지 아세요? 8장. 잘 8장 한번 볼게요.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이 낳은 지파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누구 이야기합니까? 누구 자손이요? 베냐민 자손. 8장에 베냐민 자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8장에 베냐민 자손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게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사울이 베냐민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33절에 보시면 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기스면 짜장면 먹을래요? 기스면 먹을래요? 이 기스면의 조상 이 기스가 죄송합니다. 기스는 사울을 낳고 참. 근데 목사님, 네. 저기 두 지파는 없잖아요. 두 지파 한 지파 안 나왔어요. 단지파. 스불론도 안 나왔는데 네, 스불론 단지파 안 나왔네요. 왜 이 지파는 어디로 간 거예요? 에스라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두 지파 왜 그 두 지파는요. 그 2장 1절에 간략히 이름만 나왔어요. 그죠? 2장 1, 2절에 이 스불론 지파와 단 지파 나와요. 이름만 쭉 나오고 이 자손은 안 나와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 보세요. 8장의 중요한 지파는 베냐민이다. 베냐민 중에서도 중요한 사람은 사울이다. 그리고 이 9장에서는 전격적으로 이 사울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9장에 한번 보세요. 9장에 자, 이 9장에서 이 포로민 예루살렘에 정착한 포로민이 이제 9장에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35절부터 보시면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의 족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쵸? 자, 이 9장에 이 말미에 사울의 족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쵸? 사울 나오죠? 이 9장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이 정착민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말미에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사울의 이제 통치가 나오는데 굉장히 짧게 나와요. 사무엘상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을 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필요 없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 삭제하고 나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10장에서는 사울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울왕 죽음. 네, 죽어요, 여기서. 사울왕 죽음. 자, 이렇게 보시면 8, 9, 10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울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이야기 나와요. 사울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여기는요. 다윗을 중심으로 한 누구 이야기? 유다 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조되죠? 2, 3, 4, 8, 9, 10 이렇게 정확하게 3, 3 대조됩니다. 잘 보셨어요? 족보 잘 보셨습니까? 근데 사무엘 상하는 사울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 연대기 순으로 다윗이 그 다음 나오는데 여기는요 안 그래요. 여기는 다윗이 먼저 나오고 다윗이 먼저 중심이고
그 다음에 8, 90에서 사울은요, 그냥 3장으로 끝내버립니다. 3장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장으로 끝내버려요. 1장.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니고 남유다가 중심이 되는데, 그 남유다에서도 유다 중심, 그리고 그 유다 혈통 중에서도 다윗 왕이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 1장부터 9장의 이야기 중심 메시지는 다윗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거쳤다? 아담부터 시작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이 중심이다. 유다 혈통의 다윗이 중심이다. 근데 이 다윗의 중심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사가 써진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하도 가만히 있으셔서 제가 모르겠어요. 이해되시는지. 자,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이 역사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사울왕이 죽고요. 10장에서 사울왕이 죽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의 통치를 그냥 다윗이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냥 성공적인 통치를 40년 동안 했다. 이걸 기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핵심은 바로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이 마지막에 있다. 이 마지막에 있어요. 여기 22장부터, 이 22장이 뭡니까?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거든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역대상 22장. 역대상 2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2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계속 성전 무슨 이야기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 이야기. 이게 몇 장까지 갑니까? 마지막 장까지 가요. 29장까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여기서 29장 제일 마지막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역대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역대하. 이게 역대하에. 이게 역대하에 제가 빨간 밑줄 다음 시간에 할 거. 이거. 1, 2, 3, 4, 5, 6, 7, 8, 9. 이게 솔로몬 이야기예요. 역대하. 역대하 솔로몬 이야기인데 역대상하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눈에 같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22장부터 시작한 성전 아버지 다윗의 건축 준비가, 성전 건축 준비가 여기 7장에서 마무리돼요. 역대하 7장에서 마무리돼요. 솔로몬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역대하에서 7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까지 마치고 기도까지 마쳐요. 이게 역대하 7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역대상 22장부터 역대하 7장까지는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통으로 된 이야기다. 통으로 된 역사다. 성전을 중심에 성전 이야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성전에서 예배할 레위 사람들 제사장을 어떻게 그 역할과 분담을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솔로몬이 실제 14년이죠. 7년 죄송합니다. 자기 궁전은 14년이고 성전을 7년 동안 어떻게 건축했는지, 이게 7년 역사잖아요. 이게 7년 역사.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가 이게 7년 역사예요. 그리고 어떻게 봉헌했는가? 이게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성전.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역대상하는 무슨 이야기다? 성전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전 이야기예요.
이게 정체성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이야기.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의 정체성. 실패한 사람들인가? 예? 아무것도 이 포로 시대 70년을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나라도 아직은 독립이 안 됐고 바사의 이 고레스의 이 통치 아래에 있고 아직은 땅도 우리 정말 독립된 땅이 아니고 완전히 독립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는 뭔가 도대체? 예?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우리 역사는 정말 실패의 역사의 그늘로 아직도 점철하고 있고 우리는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실패의 사람인가? 실패의 나라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실패한 나라요 실패한 백성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갈 거다. 너희들을 통해서. 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쓰자. 우리 역사를 다시 쓰자. 아담부터 다시 쓰자. 우리는 실패한 나라, 실패한 백성이 아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 중심은 뭐다? 순수 다윗의 혈통을 가진 우리가, 포로에서 남은 우리가 그 주인공이다. 그 사인이 뭐예요? 성전 이야기, 성전 이야기. 이 성전 이야기의 마침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 이야기의 마침표. 이 성전 이야기 마침표. 이게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예수 성전. 이 성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성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분리시키면 안 돼요. 반으로 시작했던 하나님의 이 성전, 성막, 성전 이 역사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보이는 증표거든요. 주님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뭐라고 했어요?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성전을 3일 만에. 3일 만에. 네. 4일 만인가요? 3일. 그죠? 요한복음 제가 찾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 성전을 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 그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몸의 성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 이 역대기상에서 나왔던 이 성전의 마침표는 예수 성전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왔네요.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러분 그 채팅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역대상 하에서는. 이해되셨죠? 네, 성전 이야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이야기가. 자, 그래서 11장 한번 보시면요.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5분 안에 마칠게요.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9장까지는 봤죠?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그 다음에 10장에서 사울왕이 죽죠. 네, 사울이 죽어요. 그 다음에 11장부터 제가 29장까지는 다윗의 통치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22장부터 29장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것이다. 그리고 23장부터 27장까지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23장 보시면 레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무가 나와요. 레인 직무가 나와요. 24장에서는 제사장 직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누구누구 할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5장 보시면 이 레인 중에서도 성전 찬양대 이 시편에 나오죠. 아삽, 헤만, 여두둔 자손
이게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시편 73편에서 150편까지 왜 읽어야 되는지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노래, 그 시편을 여기서 곁들여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26장은 성전 문지기 나와요. 성전 문지기. 그래서 27장까지가 이 성전 예배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직무, 그 자손들을 쭉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준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28장, 29장에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놓고 이러이러 내가 준비했으니 네가 정말로 성전 건축을 잘 마무리할 것을 마지막 유언적 명령과 지시를 하는 게 28, 29장이에요. 네, 이해되셨죠? 21장은 뭐냐면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조사 하다가 전염병에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여러분 그 심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고는 선택하라고 하죠. 그죠? 3년 3개월 3일 전염병. 이거 선택하라고 했는데 3일 전염병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 21장 한번 보실래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심판을 받습니다. 3일 동안 전염병을 맞고 7일 7만 명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드리거든요. 번제. 그게 여러분 중요한 오르난 타작마당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오르난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리하여 25절 다윗은 그 덕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이 오르난에게 밭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거든요. 자, 이 심판 속에 은혜가 있던 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밭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상 하면서 이게 이 터가 무슨 터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 터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터가 됐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실제적인 다윗 성전의 건축 준비는요, 21장부터예요. 네,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달아서 이 성전의 터를 산 것, 이것부터가 시작이 돼가지고 29장까지가 이 성전 건축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이 중간은 뭐냐면요, 이 중간 11장부터 20장까지 다윗의 실제적인 통치가 여기 그 10장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윗의 통치. 자, 그래서 13, 15가 뭐예요? 법궤 이동이에요. 법궤 이동. 3장 법궤 이동. 다윗이 춤을 추고 예배하다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랫도리가 벗겨지죠. 그게 이제 법궤를 하나님의 예루살렘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죠. 예루살렘성, 다윗성, 시온성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다윗성의 15장에 법궤를 운반하죠. 드디어. 그리고 나서 뭐예요? 송축합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송축의 시를 드려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다윗성에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저랑 같이 읽어보면 재밌겠지만 다윗의 기도 드려요. 그래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다윗의 무슨 승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적 승리예요. 영적 승리. 다윗의 영적 승리. 자, 이 개인이나 공동체나 이 나라나 똑같습니다. 먼저 영적인 승리가 선포돼야 돼요. 영적인 승리. 그 다음에 무슨 승리가 나와요? 실제적인 현실에서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승리. 이게 18, 19, 20이에요. 그래서 3, 3이에요. 3, 3. 네. 크게 말하면 5, 3인데요.
법계 이동, 군사, 외교, 정치적 승리, 3.3입니다. 이게 먼저 영적으로 완전히 승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현실의 축복이에요. 이게 법칙입니다. 자, 군사적 승리가 나와요. 백전백승입니다. 다윗은요. 군사적 승리. 잘 보세요, 나중에. 암몬 아람 승리. 20절, 20장에 랍바성, 블레셋 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통일왕국을 하면서 가장 넓은 이 왕국을 차지하게 되죠. 이게 이제 18, 19, 20장까지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성공적인 통치 기간이 이제 11장부터 20장까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이 가장 치적 결론, 그거 뭐예요? 성전 건축 준비.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 상은요, 제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다고 했죠? 2장 뭘로 나와요? 2장. 유다 후손 중에서 다윗 이야기 나오잖아요. 2장에서 다윗 이야기 나온다. 다윗 이야기. 다윗 이야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요. 다윗에서 다윗으로 끝나요. 이게 역대기 상이에요. 이해되셨죠? 정체성이 중요하다. 누구를 통해서 이 실패의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이 예수까지 가는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것인가? 그 대답은 다윗. 네, 그 증표는 성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역대기 상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그 놀라운 희망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보거나 우리를 볼 때,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끝이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늘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